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추워서 사실 어제 오늘은 제 그 머릿속에 한 70%? 8% 생각의 그 단어가 춥다는 것 같아요. 춥다. 어디를 이동해도 춥다 이 말이 먼저 막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게 이런 추운 날이 오니까 이제 겨울 같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추운 겨울에 또 이렇게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또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바울의 선교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오늘이 또 특별히 우리 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좀 주일에 항상 우리는 선교에 생각을 하면서 지내지만 또 특별히 교회가 이제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또 선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도 해보고 또 마음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인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이 선교와 관련된 말씀이어서 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 한 해 동안 로마서를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해를 2022년을 결산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의 학업이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성경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제 2022년도 한 해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에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또 보고 나누고 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쓴 편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딱딱한 책이라든지 무슨 신학책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제 러브레터를 쓸 때도 편지를 써서 이제 혹은 카톡을 써서 보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뜻을 전하고 또 내 감정을 전달하려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다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던 이 지금의 터키 지방 혹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불렀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바울에는 또 다른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중에 로마에도 똑같은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로마 교회를 거쳐서 이제 더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편지가 이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이게 일상 대화라든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진 않고 조금 설득력 있게 편지를 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려지긴 했겠지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이 글을 받아서 그를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 특별히 자신이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진술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 편지집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고 그리고 아주 내용이 딱딱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이 하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이렇게 썼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한 이 복음의 내용,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도 오늘 듣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살펴볼 이제 말씀은 로마서 편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 편지 한 통짜리 편지인데 이거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로 로마서를 쓴 이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선교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4절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제 지난 13절까지는 계속 그 교회의 어떤 권면들이 있었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 믿음의 약함을 도와주고 받아주어라고 하는 교회의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문체가 달라져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이제
좀 약간 진짜 편지 같죠. 이제는 뭔가 무슨 가르치는 설교 같은 느낌이었다가 이 14절부터 오늘 말씀부터는 진짜 편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크게 우리가 오늘 21절까지 읽었지만 쭉 그냥 읽으면서 15장 마지막까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크게는 오늘 읽은 2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떤 선교를 해오고 있었는지를 좀 회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선교 계획을 좀 보고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3절까지 절수는 많지만 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 나를 후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14절에 인상적인 이 표현이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를 쭉 마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쓴 것처럼 상세하게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되게 반전을 보여줘요.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편지를 쓰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자신의 이 계획과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써도 되는데 그 내용들을 다 진술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잘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썼다. 그리고 보니까 15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담대히 대략 썼으니 이 정도지 제대로 썼다 이러면은 성경 한 권 썼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못 보게 될 겁니다. 다행히 이 정도 써서 사도 바울이 한 15장, 16장 정도까지 쓰고 끝낸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하죠. 근데 이제 이때 담대히 대략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충 썼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여러 가지 측면의 요소들을 다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더 설명하자면 뭐 구약 성경의 성취 같은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부분 다 써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너희들이 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한 인물인데 그냥 이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을 왜 알아야 하는지를 쭉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복음을 대략 썼고 또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제 여기에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제 풀네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럴 때 그 이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듣고 알아가고 또 우리가 믿는 바를 점검하기도 하고 또 뭐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참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정말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뭐 위대한 성인, 성자 이런 인물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또 우리 이 사회와 또 이 세상의 만물의 그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냥 우리가 뭐 잘 사는 거, 뭐 요즘에 잘 산다고 하면 보통 부자 되는 걸 많이 생각하죠. 돈 많이 버는 거 이제 잘 산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사실은 뭐 부가 있으면 뭐 그런 걸 이제 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의미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부하든 가난하든 뭐 병이 있든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상관없이 어디에 살아가든지 간에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 대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전체 세상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원래 한 인간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똑똑하고 아무리 존귀한 어떤 뭐 가문에 태어나고 뭐 그렇게 살아도 내 삶의 내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그 현상, 환경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아주 괴로운 가운데 사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죠. 최근에 제가 챙겨보지 않지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그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그냥 아주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이 남녀노소의 그 공감대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다 관심 많은 거, 돈 부자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소재로 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물론 드라마지만 그런데도 나타나죠. 이렇게 그 속에서 아주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그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심지어 같은 피를 나눈 가족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막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정말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찾아야 그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정말 행복한 거고 잘 사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인생의 그러니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 특히 이제 21세기 요즘에 유행하는 사상은 사실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로서 사실 그냥 알고 보면 그냥 뭐 인간이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 다 걷어내고 딱 그냥 따지고 보면 사실 인간도 그냥 본능에 충실한 그냥 이기적인 생물이자 뭐 이기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그냥 서로 합의했어요. 그게 뭐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닌데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느끼니까 합의하고 이것이 요즘의 대세다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혹시 여기 대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그 대학의 모든 커리큘럼은 그런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사실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결국 우리 인간도 그냥 본능에 충실하면 행복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인생을 살아가면 살수록 많은 경험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본능에 충실한 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본능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무언가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혹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 삶의 그 의미라는 거는 본래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주셨던 건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니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고 또 오늘 우리도 듣고 있고 지금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수많은 글자를 통해서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면 다시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초청장이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참된 의미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그저 어떤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심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서는 잘 안 되는데 이걸 믿게 되면은 뭐 성공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잃어버린 원래 나의 모습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렇게 만들어진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 찾게 해주고 또 그것 속에서 참된 행복을 되찾게 해준다는 소식이 또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이 없는 모든 곳에 전하려고 하는 이런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준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제가 다시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을 꼭 잊지 말고 늘 이 복음에 가까이 좀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듣거나 내가 보거나 하는 그런 시간으로 늘 인생의 중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청년이죠. 청년의 시절은 사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넓게 보면 저도 청년입니다, 여러분. 부정하시는 거예요. 저 청년이죠, 넓게 보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귀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 인생을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직업도 준비해야 되고 뭐 좀 빠르다면은 뭐 이렇게 뭐 돈도 모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잘해야죠. 또 함께 이제 평생 가정을 꾸릴 사람도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잘 준비해서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할 때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내 생각, 내 본능 여기에 기준을 둬버리면은 그냥 그날 끝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서 기준으로서 계실 때 우리는 정말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 이렇게 배고 자고 이런 그런 거 말고 한 구절이라도 정말 한 구절도 괜찮아요.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스스로 한번 읽고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면 인간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때 여러분이 많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의미를 찾을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모든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선교, 우리가 전도라고도 말해도 괜찮아요. 선교 혹은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신을 가리켜서 16절을 보니까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네요. 원래 제사장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뭐 하냐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직분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직분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서 나도 제사장이다. 근데 뭐냐면 막 나와서 짐승을 잡고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태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섬기는 직분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즉 내가 지금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20절, 21절을 보니까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복음을 이미 듣고 있는 알고 있는 곳에는 내가 다시 하진 않을 거고, 예를 들면 지금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쓰긴 했지만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거 안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이 아직 없는 곳,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가려고 지금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고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 편지를 써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는 조금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선교 계획을 좀 발표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사도 바울이 3가지 정도의 계획을 발표해요.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일단 너희에게 갈 거다. 즉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원래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좀 하나님의 어떤 뜻 아래서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일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이제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 반도,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음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는 길에 로마를 잠시 방문하여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질까요?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본문에 성경이 이제 없으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좀 합리적인 상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성도들 만나서 일단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좀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역,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거 좀 이렇게 갈 때 저도 이제 모든 때 지키지 못했지만 가끔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해외에 가서도 한인교회라든지, 근데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면은 그냥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기독교회가 있다면 찾아갈 때가 있고, 아예 뭐 이슬람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없죠. 근데 이제 거기 갔을 때 예배를 드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신기하고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물론 뭐 떠듬떠듬 알아듣겠지만 같은 대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같은 대상. 그냥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고, 그래서 마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또 그들도 저를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를 만난 것처럼 대해주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도 이제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 적은 없지만 어서 오세요 하면서 대접도 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있죠. 그래서 밥도 먹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겠죠. 이따가 오늘 오후에도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외부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선교주를 설교해 주시는데 그럴 때 마찬가지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부 강사지만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이방인처럼 우리가 대하지 않죠. 함께 복음을 믿고 수고하는 일꾼으로서 존경하고 이렇게 잘 대접을 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구나라고 하면서 위로도 받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만나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내가 원하는 그 바 서바나 쪽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제 보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이 있죠. 선교에 대한 계획과 목표지가 있는데 로마 교회가 그 선교지로 사도 바울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즉 파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보낸다는 게 그냥 안녕 마중 나가다는 게 뭐죠?
그 배움 나가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좀 요청하는 거예요. 선교사 후원이 이 로마서의 편지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내어 줄 때는 파송하면서 이제 재정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섬겨주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오늘 선교 주일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인가요? 좀 특별한 사람에 가깝죠. 사도 바울이 행한 그 경험한 일들을 생각해 보거나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특별한 사람이죠. 일단 사도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까 우리 읽었지만 그 전도할 때 기사과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일어나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그 죽은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걸 살리기도 해요. 막 기도해서.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뭐라고 쓰냐니까 내가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후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질적이죠. 능력이 있고 그냥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면 원래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가면 되죠. 이 슈퍼 히어로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뭔가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무슨 뭐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초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협력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쓰시고 사도 바울을 쓰시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는 파송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들도 하나님은 다 쓰셔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이어져서 이 극동 아시아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받게 됐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도 바울도 선교를 이렇게 후원 요청했으면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사들도 후원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겠죠. 그렇게 해서 또 이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인데 여러분이 혹시 선교에 대해서 대부분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별 관심이 없고 이거는 그냥 관심 있는 몇몇의 성도들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뭐 물질로 꼭 후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일에 내가 어떤 것이라도 좀 돕고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또 가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기도 하죠, 보통. 그래서 어떤 둘 중에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대부분 보내는 사람이 될 거겠죠. 근데 이제 나가는 선교사라든지 뭐 저처럼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라든지 이런 자들도 있는데 모든 단체에게 모든 영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속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제 NGO 단체 같은 데가 많이 이렇게 그 서명 운동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여러 복지 재단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 NGO 단체뿐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후원하는 일에도 우리가 참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게 진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이 사역을 이 선교를 갈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품은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뭐 교회에서 선교하니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가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후원을 결정할 텐데 그런 관심을 우리 청년 때부터도 가지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적든 크든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이제 그리스 지역의 교회 사역을 마칠 때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에도 있고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전 모두가 이제 이렇게 굶는 아사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상한 거죠. 원래는 그리스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완전 서로 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러운 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 지역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행한 자들에게 전달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헌금이 전달되는 의미는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실제적 증거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27절에 보면 영적인 것, 복음이죠. 구원의 진리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재물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헌금이 드려질 때 사용되는 것 중에 또 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겨지는 게 우리의 이 헌금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목적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가 뭐 명단을 공개하지 않죠. 특별히 이것은 그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나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교회 선교부와 재정 집행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확대해야 한다면 세상의 바깥에 불우한 이웃이 있다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교회는 이 헌금을 쓰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현대 사회복지 개념을 사는 게 아니고 원래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유럽 서쪽에 있는 서바나 지역입니다. 이제 그 스페인을 말하는데요. 원래 스페인은 이제 스페인 가면은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이라 안 그러죠. 에스파냐라고 그래요. 아블라 에스파뇰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에스파뇰의 한자 음역이 서바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키호테 옛날 책 그 돈키호테 소설 아시죠? 엄청 옛날 돈키호테 소설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작가 설명할 때 이제 스페인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서바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 그대로 이제 성경이 번역돼서 서바나로 내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을 때 이게 무슨 아프리카 사바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건 아니고 유럽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가 있죠 지금. 근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려고 하냐면 서쪽 끝자락 유럽의 끝인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세상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땅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 땅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제국의 끝자락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품고 있었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9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에서 서바나다 이렇게 하고 구약에서는 다시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66장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종말 때, 이 세상의 완성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다시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예언을 깊이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이 계획을 품고 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후원을 해달라는 편지를 쓸 뿐 아니라 바울이 30절 마지막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헌금을 전달할 건데 그때 신변의 안전을 좀 지켜주시기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잠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마치 독립운동가가 일제시대 종로경찰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좀 내가 가져간 헌금이 이제 무사히 전달돼서 정말 예루살렘의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되겠죠. 아,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구원을 받아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또 잘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거쳐서 서바나 선교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로마서 15장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로마로 못 가요.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가 로마 입장에서는 너가 제국의 질서를 어겼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을 설파한 것 때문에 유대 사회가 지금 망가졌고 유대인들은 너는 신성 모독한 자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걸 재판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이제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럼 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끌려가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벌어지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 사역을 선교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로마에서 이제 순교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 기도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장면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능력의 사도인 바울도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요청했어요. 사실 거꾸로 돼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 찾아가서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들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사도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직접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도 예루살렘에 가면 두렵고 또 내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동산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또 국내와 해외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선교사님들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목사님이 워낙 대단하시니까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를 요청했고 그 기도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할 일이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가까이에는 우리가 직접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귀한 선교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또 그런 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선교에 관심도 기울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회고하면서 계획을 발표하고 기도를 요청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선교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다든지 혹은 아직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래도 몇몇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통계를 보더라도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실 예수님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아주 선하고 바른 방식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기를 지금도 원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뒤에서 돕는 선교사와 교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들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고 또 섬기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무슨 뭐 앞에서 이렇게 선동하듯이 우르르 갑시다 이렇게 하면 막 무지성으로 막 따라가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때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역에 어떻게든 돕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행한 선교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어떠한 소망 없이 그저 있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의미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의 모든 연합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세워가고 이것으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준비하는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